올해가 지금 이 시간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는 새해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오늘부터 매 주간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를 던지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조국교회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를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삼게 되는 부흥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조국교회 현실이 바로 이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 교회를 포함한 조국교회는 코로나라는 긴 어두운 터널을 2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조국교회를 큰 침체에 빠지게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교회마다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은 교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영적인 게으름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시대보다 등한히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말이죠. 사람은 그가 예배했던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그 중심이 그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뒤틀려진 지금의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가 뒤틀어진 지금의 상황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사람들의 중심엔 돈과 부동산과 주식과 돈이 더 강력히 그들의 중심을 차지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확신,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이 확고함, 그 확신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 탄식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는 그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은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처지에 따라 신앙하는 형태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 5절은 지금과 같은 신앙의 공동체의 영적인 현실을 향한 슬픈 노래, 즉 애가입니다. 애가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강하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부흥이었어요. 한순간에 이 시대와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가 질비한 이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언됨으로 일어나는 생기로 많은 뼈들이 일순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과 같은 역사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한 개인을 넘어서 시대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죽어도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이 거시적인 역사를 그는 구하고 있는 겁니다. 부흥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부흥을 언제 구하고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 봐도 회복이 불가능한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소망입니다. 엄청난 확신과 믿음을 전제로 한 갈망이었어요.
그는 분명히 오실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아라 할 때 그가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그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그가 걸어 나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 오실 그분은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 속에 그는 절망의 때 이 부흥을 구할 것이다. 자, 저는 믿습니다. 이 당시 시편 기자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애통을 넘어서 시편 기자처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해야 마땅한 때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른 뼈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는 거식인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 단 한 명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민족 전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탄식이었습니다. 울부짖음이었어요. 애통이었으며 애가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누가 부흥을 사모하는지, 누가 부흥을 위한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부흥을 구하는지를 말이죠. 그것은 참된 현실을 인식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필요성을 느껴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흥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자신의 현실 인식, 오늘날 조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인식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이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다급함과 함께 큰 울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이런 영적인 참된 현실을 자각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 누려야 될 부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이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통해하며 부흥을 갈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의 진정한 영적인 현실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애통한 간구는 분명한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간구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떤 시점에서도 살아 있었던 적이 없이 지속해서 죽어 있었다라는 자기 인식의 깨달음에서 나온 탄식이에요. 시편 기자는 자신과 자신의 세대가 첫 아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로부터 위로와 유안을 얻고자 했던 타락의 상태임을 직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 모두를 상실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할 수도 없고 복종하려지 않는 완전 타락의 상태에 있음을 직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곳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웠은 이런 종교적인 형태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내면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상태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했어요. 본래의 상태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살아 있었던 적이 없고 죽어 있었고 지금도 죽어 있다라는 분명한 영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사람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회복을 구할 뿐입니다. 마치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약간 고갈되어 있는 상태로만 여깁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살아있었던 어떤 흔적이 있었다라고 여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부흥을 위한 탄식과 애통과 눈물이 있기 위해서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한 번도 살아있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회복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마치 자신이 첫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여깁니다. 자신에게 구원의 생명이 있었다라고 여길 뿐입니다.
자신이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지금은 잠시 침체되어 있으니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다시 살리사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할 때 그가 다시라고 했던 그 의미는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과거에 우리는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죽어 있으니까 다시 살리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다시는 특정한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때와 같이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가 바라본 때는 과거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던 은혜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1절부터 3절의 때입니다. 그는 그때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에서 70년 동안 긴 이 칠흑과 같은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하심대로 해방되었던 바로 그때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궁극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첫 아람처럼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은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안위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의 여러 제국들이 왜 강해졌는가, 왜 부강한가 보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눈에 보인 거예요. 아, 우리도 그들처럼 저 똑같은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부강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들의 우상을 반입하여 그 우상을 섬긴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과 돈과 직업을 보면서 저걸 가지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걸 통해서 보호와 안위를 얻고자 한 거잖아요. 긴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죄악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제국을 통해 보호와 안위를 얻으려 했어요. 즉 하나님을 그들의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죄악으로 인해 그들은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강한 제국의 노예가 되어 속박 가운데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우리 또 조국교회의 현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세대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터진 운동이로부터 번영과 안위와 보호와 또한 안위를 누리고자 몸부림치는 세대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현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5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다시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시편 126편은 이때의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을 충분히 즐거워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되심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그 땅에서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시편 기자는 그때를 바라보며 다시 살리사라고 한 겁니다. 즉 옛 신앙의 공동체가 누렸던 그 은혜의 시절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 신앙의 선조들이 누렸던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인들마저도 거침없이 볼 수밖에 없었던 영광의 시절 때처럼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애통이었어요.
그는 과거를 바라봤습니다.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 백성들의 본연의 모습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 과거에 비해 자신들의 영적인 현실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본래 이러해야 한다는 진리의 시금석을 깨닫고 그것에 비해 자신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분명한 현실을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은혜의 시절들,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때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서구 교회뿐만 아니라 50년 전, 100년 전 이 땅에서 일사가오의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믿음의 선조들의 심장 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의 영적인 현실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과거를 모르면 우리는 간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모르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구할 수가 없어요. 즉, 교회나 신자나 이 본연의 모습을 모르면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있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즉, 이게 본래의 상태인데 이 본래의 상태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간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자가 가져야 될 본연의 모습, 진정한 생명의 상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영광의 상태, 이것을 모른다면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며 더 나아져야 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금 시편 기자가 그 과거의 옛 선조들의 은혜의 시절을 바라보면서 그때처럼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바라봤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모습이 뭘까요? 과연 나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알려고 할 때 그 기준이 과연 뭘까요? 즉, 구원의 생명이 있는 신자의 본연의 상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최고이자 궁극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가지는 것,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하다라고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사랑하셔서 주는 궁극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4절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궁극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최고이자 궁극의 은혜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왜 최고의 학문을 버리고 최고의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왜 그러한 삶을 사는지 그 원인을 말했습니다. 신자가 가져야 될 본래의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기뻐한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본연의 상태입니다. 본래의 영광이라는 거죠. 신자의 본연의 상태, 즉 신자의 본래의 영광의 상태는 그저 관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측면만이 아닙니다. 상당히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 신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에서 말하는 그 말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은 주의 말씀을 따라 신앙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존 오웬이 밝힌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향한 뿌리 깊은 적대감이에요. 진리가 말하는 대로 수용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려 하지 않는 진리를 향한 적개심이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내가 살아가는 형태와 지금의 견해를 사수하고 싶어하는 이 강팍한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그 은혜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는 줄 아느냐? 너를 불러서 뽑고 무너뜨리고 산산이 정말 하나님께서 뒤집기 위하여 그렇게 불렀다. 뽑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심겨지고 건설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적개심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인 상태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그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갈망하지 않는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진노하는 상태예요. 이 상태 속에서 자유해야 돼요. 이 적개심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20년, 30년 교회에서 머물러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위험한 처지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양심에서는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외쳐대고 있어요. 그런데 굳고 부인하고자 합니다. 적개감을 품고서 이것을 굳고 저항하고자 합니다. 그 적개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신자로서의 본연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 사라지고 자신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적개심이 사라지고 자신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러야 해요. 자신의 모든 견해와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틀렸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신앙적 견해와 행위 안에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고 하는 의식,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모르고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하는 내 삶이 내가 착각이었구나, 내가 틀린 인간이었구나 깨닫는 자기를 아는 진정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신학적 견해와 행위 안에는 그 어떤 의로움도 선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돼요.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맞으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자임을 절절히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내면에 건설되고 심겨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됨과 부패와 위선과 자기 기만과 자기 착각과 자기 모든 의가 뽑혀지고 또 부서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는 절대로 심겨지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함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슬픔을 동반한 이 죄에 대한 가책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이 죄에 대한 가책이 없다면 결코 그는 신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합니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개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뽑히고 정말 무너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견해를 진리로 여기게 될 겁니다. 기독교의 말씀 중 자신이 따를 만한 것은 따르지만 자신에게 거치는 것은 결코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신앙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죄에 대한 자각이 참된 신자가 되는 첫 수순이에요. 이 역사가 없으면 결코 그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신자의 본래의 모습, 그들은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비유가 나오죠. 그것을 보면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또 요한복음 15장 4절과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안에 거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쪽에서의 고집만 부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원수로 향하고 있고 그를 향해서 죄의 진노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지 않은데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긴다면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어떤 선을 긋고 있어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정말로 신자의 본래의 영광,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어떤 시금석, 그 모든 진리를 기꺼이 수용하기를 원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살기를 바라며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신자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이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따를 수도 없고 따르려 주 않는 이 죄의 속박,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의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따르고 싶지 않는 이 마귀의 상태에서 자유케 돼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어하는 이 자유로운 심령 가운데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리를 기뻐함으로 그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자신의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에게 가장 영예스러운 일이며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그들에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자신에게 손해와 심지어 죽음을 지불해야 될 때에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처럼 신자는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선자들이나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자기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자들 내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손해와 정말 심지어 죽음을 지불하는 것도 선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신자들의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몸부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 근접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기만하고 위선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두가 다 자기처럼 자기를 기만하고 위선하는 자처럼 보일 뿐입니다. 정말 신자는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해요. 이게 살아있는 신자의 상태입니다. 성경의 선진들과 교회 역사에서 신자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할 때 그가 바라봤던 신자의 본연의 영광입니다. 본연의 상태. 원래 살아있는 상태에 비해 자신이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 죽었다고 여겼던 겁니다. 아, 저렇게 살아있었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있지 않으니 내가 죽었구나. 라고 그래서 탄식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탄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연의 영광을 모릅니다. 심지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자신이 신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신자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분개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에 돌이키거나 다시 회복해야 되는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분노하고 적개심을 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현실인식, 자기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정말 어느샌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이며 마땅한 의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견해도 사라졌고 그런 시도조차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각자의 소견대로 오는 대로 행할 뿐이라는 겁니다. J.C. 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거의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시고 천국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일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이것저것 섬김과 물질적으로 공급하고 섬기는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결코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주 예수를 진정으로 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보고 맛봐 그의 계명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이며 이것이야말로 천국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만약 그렇지 않는 상태면 죽은 겁니다. 죽어 있다고 여기는 자기 인식이 있다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애통히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저는 새해를 앞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새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애통함을 갖길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과 그냥 잠시 사라지는 웃음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영광, 본래의 영광을 살폈다면 이제 교회를 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개인을 향한 탄식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를 향한 애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애가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참된 기준을 모르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본연의 영광을 모른다면 결코 애통할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본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향해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을 아는 데 힘써야 돼요. 왜요? 신약 성경이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나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원인은 이 중요한 교리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사실상 단 한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교회가 뭔지, 이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고린도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정체성, 교회가 하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 교회가 이 세상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교회 안에 담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은혜의 기쁨, 이 진실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는 데서 기원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든 현대 교회든 분열과 파당, 이건 너무나도 자주 노출되는 교회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나는 교회가 비대면이니 대면이니, 이 등의 문제로 서로 등을 돌리는 주된 원인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교회의 권위가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교회 권면이니 훈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식입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 결코 교회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교회로서 대응하지 못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찢기고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가, 즉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는 사회 이익과 사회 의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앞에서 대응하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정신에 사로잡혀 그 정신에 기반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번영, 직장의 승진, 부동산의 급증, 주식의 주가 올림, 자녀들의 안녕, 건강, 내 심령의 위로, 나를 향한 응원,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집단.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교회가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보다는 이 교회가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려는 일주의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현대교회가 택한 방법론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할까라고 묻습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욕구를 채워주는 곳이라고 여기기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간단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식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헌신과 죄 이 단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교회를 나간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그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현대교회는 교회의 설립자의 뜻을 버렸고 교회의 첫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요. 처음 어디입니까?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의 각각의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사람들의 모임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현존하는 세상은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많습니다. 각각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를 몸으로써 한 교회의 사람들의 모임은 그들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임과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를 벌이고 있으며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큰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위대한 사건이죠. 그들의 경험을 듣고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탄식이었어요. 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지옥의 끝자락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위에 있으며 자신의 미래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깨닫고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죄의식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특별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들이 받은 변화가 뭡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단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들었습니다. 그 모든 설교를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어요. 단순히 죄인이라는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고뇌에 빠뜨렸습니다. 자신들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찔렸고 괴로움과 큰 고통을 자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큰 고통과 자책과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그는 결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죄로 인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진정으로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며 구원을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의 이 역사는 지금도 살아계신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문 영혼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죄의 의식과 죄의 가책을 느끼며 두려움과 애통함으로 구원자를 향하게 하는 이 방법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며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방법으로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물과 기름이 될 거예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으며 영적인 교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영적인 교회 밖에서 슬피 울며 영원한 형벌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영혼인지를 밝히 보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갈망 한탄 탄식이 없잖아요.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내가 구원을 받고자 구원자를 찾는 이 울부짖음과 몸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저 위선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갈망을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회개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말대로 세례를 받았고 회개했고 그리스도를 믿어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큰 기쁨 속에 이 기쁨의 위대함 때문에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기의 소유를 공유했어요. 자신의 직업, 사업, 현재와 미래 자체가 별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회와 단절되는 혼란 속에서도 이 기쁨을 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딴 사람이 됐습니다. 배척당하고 미움과 조롱과 핍박이 그들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변화했어요. 이들은 성령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분명히 맞았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살아 역사하셨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여하는 예배는 열렬했고 성령은 그곳에 임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펼쳤습니다. 이때의 교회는 누가 늦는다고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일에 빠져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고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타가소가 됐습니다. 어린이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막 책망하면서 말했던 게 뭡니까?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냐? 내가 너희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젖을 먹이고 있다라고 책망했던 그 책망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심령을 찌르는 권명과 훈계와 교훈을 목회자가 한 적이 언제입니까? 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며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회는 울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애리며 예배 전이든 예배 후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앞에서는 쓴웃음을 짓지만 심령에는 큰 울음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잠시 봤던 이 교회가 바로 시편 기자가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가 바라봤던 교회의 본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의 본래 영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고대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부흥을 고대하고 지금의 교회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고 갈망하고 진정한 탄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래의 교회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누가 부흥을 갈망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바로 나와 우리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현실인식, 자기인식이에요. 특별히 성경이 계시하는 그리스도의 본연의 모습, 교회의 본연의 영광을 깨닫고 그것과 비교된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게 있었어요. 어떻게 자기인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과거의 영광에 비해 자신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는 성령이 자기와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며 또 하셨던 탄식을 동일하게 함께 공유했던 거예요. 성령의 탄식을. 히스기야가 즉위한 첫 해, 바로 첫 달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요, 이 아시리아 제국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반입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그를 또한 예배했을 정도였어요. 타락이었습니다.
젊은 왕이 등극하자마자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 개혁이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있었던 그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바로 첫 달 어떻게 그런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탄식을 동일하게 히스기야는 느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그저 형식주의한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눈을 떠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내가 비록 이렇게 이런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라고 하는 자기를 기만하고 유선하는 선에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다 폭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되고 더럽혀진 현실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슬퍼하고 애통함으로 지금의 상황으로 인한 애가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통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왜요? 오늘 성경이 단순히 현실인식, 자기들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인식과 함께 위대한 소망을 간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분이 지금의 세대와 지금의 시대를 일순간에 붕괴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를 향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각 개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로서의 본연의 영광이 있는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의 현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과거의 그 옛 영광과 지금의 현실을 비교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눈을 열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